안녕하십니까. 성경 속속 윤창영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은 우리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어떤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의리. 의리. 네. 그렇구나. 우리 소희자매는 어떤 걸 제일 저도 중요하게? 좀 거짓 없는 진심, 그 마음을 주고받는 게 신뢰, 네 그런 참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이 대체로 원하는 것은 의리나 신뢰. 신뢰를 제일 먼저 인간관계에서 꼽는 것 같은데, 그런 신뢰가 있는 사람이나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또 만나고 싶고 그 사람하고 또 같이 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삶 속에서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저는 그 삶이 참 복된 삶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옛날 어른들이 정말 목숨을 줄 수 있는 친구 3명이 있으면 그 사람 인생은 성공한 거다. 이런 얘기들 하셨었는데, 또 만나고 싶은 사람, 또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 삶에 정말 활력소도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를 정말 원활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인공 우리 성경 속에서 다루는 인물이 누군가 하면 실루아노 혹은 실라라고 부르는 인물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바로 이 사람이 또 만나고 싶은 사람, 네. 그리고 같이 일해보고 싶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실루아노라고 하는 실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실루아노를 실라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 바울 서신에 보면 실루아노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잖아요.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첫 번째 편지가 누가복음이고, 그다음 두 번째 쓴 편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두 번째 편지가 사도행전인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 누가는 실루아노를 실라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 그다음에 바울은 이 실라의 이름을 실루아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라는 애칭인 것 같아요. 왜 시골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여자분 이름을 부를 때 소희야 이렇게 안 부르고 희야 이렇게 부르듯이 애칭으로 축약해서 부르는 이름으로 신라라고 부르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건 이제 친근함을 표시하는 표시로 신라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신라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은 누가와 신라의 관계가 그렇게 애칭을 부를 수 있는 친근한 관계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바울은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바울보다는 누가가 친근하게 신라와 지냈기 때문에 신라라고 하는 애칭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바울은 반면에 이제 공식적인 그의 이름 실루아노라고 하는 이름을 써서 이 바울 서신에 기록한 것을 보죠. 우리가 왜 정식 예법에 따라서 이름을 부를 때에는 승대 씨 이렇게 부르면 안 되고 임승대 씨라고 풀네임을 불러야 그게 예법에 맞는다고 하죠. 그래서 임승대 배우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풀네임을 쓰고 그분의 직업까지 이야기해야 예법에 그분을 올려드리는 칭호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실루아노라고 하는 그의 모든 풀네임을 불렀으니까 굉장히 존경심을 가지고 실루아노를 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도행전에 누가가 신라라고 썼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신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라는 사람들이 한 번 더 일해보고 싶은 사람, 또 꼭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신라였다고 합니다. 우리 승대 형제나 소희자매도
꼭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한 번 만나면 야, 저 사람 내가 꼭 곁에 두고 싶고 나랑 좀 사귀고 싶고 내 친구였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저 사람 내가 한 번만 더만 내가 저 사람 가는데 가나 봐라.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승대 형제와 자매를 만나면 야, 좀 한 번 더 만나고 싶다.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신라라는 사람은 어떤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중간 역할, 이 중간 역할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이 나오죠. 근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요. 이제 순교 때문에 아무래도 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흩어졌다기보다는 교회 공동체가 다 죽어버리면 순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명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흩어집니다. 그게 흩어져 나가면서 그분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워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외지에다가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최초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웠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호칭으로 불렸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그만큼 중요한 곳인데 이 안디옥이 당시에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해요. 세 번째로 큰 도시인데 제일 큰 도시는 아무래도 로마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어디였느냐 하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성지순례를 가더라도 알렉산드리아를 잘 안 갑니다.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집트 제일 최북단에 있는 도시인데 그 당시에는 그 알렉산드리아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로 큰 도시였고 첫 번째가 로마, 그다음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흩어진 교인들이 그 안디옥의 교회를 세웠는데 이 안디옥을 복음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겠죠.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니까 말이죠. 자, 그렇게 세 번째로 큰 도시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거긴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였잖아요. 같이 섞여서 살다 보니까 전혀 문화가 다른 사람들끼리 섞여서 사니까 아무래도 갈등이 생기겠죠. 자란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따라갔지만 문화적인 갈등들이 생기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 유대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한 부류 있었고 이방인들 중에서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문제가 제일 먼저 생겼느냐 하면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 모세 율법을 지키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반면에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자기네들 문화 속에서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하고 이제 개종을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모세 율법이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 율법을 따른다는 것이 사실은 힘들고 어렵죠. 그리고 할례를 뒤늦게 받는다고 하는 것도 어렵고 왜 할례는 유대인 남자인 경우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 큰 사람이 이제 또 할례를 받는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이 갈등들이 안에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사도들이 회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결정짓자. 결론을 내자. 서로 의견을 일치시키자.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공의회라고 하는 회의를 열어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어디까지 지켜야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나 보면 초대교회도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초대교회가 야, 참 좋은 교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교회가 초대교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했는데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구원받는 방법을 3가지로 결정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은 그거 절하거나 먹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 목매여서 죽인 음식은 먹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피를 먹지 말자. 그러니까 피는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자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방인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피 안 먹고 목매어 죽인 거 안 먹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다.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걸로 우리가 간주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유대 기독교인들이 함께 하나가 되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내린 결론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공의회를 해가지고 여기서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결론을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서 알려야 되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란 말이죠. 그 안디옥 교회 이 공의회 결정 사항을 알려서 너희들도 갈등하지 말고 이런 결론을 내렸으니 이거 가지고 너희들도 일치하고 화합해서 교회 부흥을 발전을 이루어라. 이렇게 그 메시지를 전달해 줄 전령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 전령으로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신라입니다. 신라라고 하는 사람을 이 예루살렘 회의 결정 사항을 신라를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령 역할을 한 거죠. 이 둘이 전달한 내용이 뭐냐면 유대인처럼 모세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너희들 모두 평안해라. 그렇게 추구를 하면서 촉구하는 그 내용을 보내줬던 것이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라가 예루살렘 회의 내용을 전하고 형제들을 권면하고 굳게 세우고 야 예루살렘에서 이런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 결정사항이 이거야.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나 이방인 기독교인들이나 너희들 갈등하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 알았지? 싸우면 죽어. 이렇게 하는. 근데 죽어 그랬을 때도 싸우면 가만 안 둬.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안디옥 교인들이 신라의 이야기를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또 신라가 거기서 뭐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잘 들어 알았지? 가만 안 둬. 이거 잘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신뢰와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라를 이 안디옥 교회에 보내서 화해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전파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라는 화해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신라는 사람들이 또 선택한 사람이 신라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의 대표로 이제 신라를 보냈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제 신라를 보낼 때 바울이 눈여겨봤어요. 눈여겨봤다가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뭐 그 사람의 능력을 뭐 이렇게 경험한 바는 아니지만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공의회 그 결정 사항을 안디옥 교회에 전하는 일을 신라가 하는 것을 보면서 그의 탁월함, 그의 신실함 이런 걸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보고 있었는데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하고 요한 마가가 같이 가요. 1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해가지고 이제 같이 갔는데 이 버가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가지고 요한 마가가 이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근데 대체로 부잣집 아들들은 보면 이 어려움을 딱 만났을 때에 곱게 자란 이 온실에서 이렇게 화초처럼 곱게 자라가지고 어려움을 딱 만나면 그걸 극복하기보다는 그냥 피해버리거나 아니면 포기를 해버리는 경향이 많아요. 예, 그래서 옛날에 보면 왜 어르신들 얘기들이 이렇게 들어보면 부잣집 막내 아들로 자라신 분들이 노년에 고생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런 분들이 보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왜? 늘 이렇게 받아 먹고 늘 섬겨주는 사람 곁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딱 만나면 포기하거나 낙심하고 못 일어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가운데에서 이 그 부잣집 아들들 특히 막내 아들들이 노년에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 요한 마가가 그랬어요. 이렇게 버가 딱 갔는데 추위, 그다음에 산적들, 도적들, 그다음에 전염병 이런 것들을 극복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요한 마가가 이렇게 셋이 갔는데 요한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 조카예요. 바나바는 외삼촌이에요. 근데 이 버가에서 이 요한 마가가 난 못 갑니다. 알아서들 가세요. 그리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지가 혼자. 그러니까 바울은 성격이 딱 직선적인 사람,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이런 사람이고 바나바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관용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둘이 남아서 1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돌아왔어요. 2차 전도여행을 또 가야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이제 또 가야 되는데 바나바는 관용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신라 이전에 요한마가 지난번에 버가에서 돌아갔는데 요한마가 이번에도 데려갑시다. 바울은 직선적이고 고든 사람이 무슨 소리야? 버가에서 거기서 그렇게 우리 내팽개치고 도망간 친구를 뭘 또 데려가? 둘이 싸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따로따로 전도여행을 가게 되는데 바울이 그때 바나바를 대신해서 누구를 데리고 갈까 고민하다가 먼저 눈여겨봤던 실라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실로아노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요한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인 구브로라고 하는 곳을 가고 이 바나바는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라를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사항을 안디옥 교회에 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눈여겨봤다가 야, 저 사람 또 내가 한번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사이가 좋았는데 요한마가 때문에 싸웠잖아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이게 보통 싸운 게 아닌 것 같아. 치고받고만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치고받고 싸웠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엄청 싸운 것 같아요. 그렇게 싸우고 헤어지면서 바울도 마음이 좋지 않았겠죠. 바나바도 마음은 좋지 않았겠죠. 그런데 바나바는 요한마가를 데리고 가니까 그래도 자기가 주장했던 것은 마가를 데리고 가자였다는 거고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고 했으니까 마음이 더 아팠겠죠. 더 고독하고. 그럴 때 실라를 택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실라가 바울의 그 마음을 잘 쓰다듬어주고 위로해주고 또 같이 전도여행을 가면서 함께 서로에게 힘이 되었던 사람이 실라였다. 그러니까 또 한 번 일하고 싶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승대 형제가 이렇게 볼 때 야, 내가 성경 쏙쏙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나는 나와 같이 파트너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소희자매가 최고야.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같이 일할 수 있는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고 또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이 꼭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신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신라는 바울과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데 이제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는 또 이제 시간 관계상 오늘 다 할 수는 없지만 같이 갇혔는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마게도니아 첫 관문이고 유럽의 첫 진입로에 해당되는 대문에 해당되는 곳이 빌립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에 가가지고서 점치는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줘요. 그러니까 이 점을 쳐가지고서 이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을 못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여자아이의 주인이 복채를 못 얻는 거야. 먹고 살 일이 깜깜해졌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한 일이 뭐였느냐. 감옥에 갇히면 야, 이거 변호사를 누굴 사야 되나. 아니면 누가 좀 힘센 사람이 누구 없나.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뭘 했느냐.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껏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이게 바울 혼자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야, 실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찬송하자. 그런데 실라가 거기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울 선생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됐으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실라가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판에 지금 찬송하게 생겼습니까? 기도하게 생겼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하십니까? 이렇게 나오면 바울도 찜찜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라도 거기에 맞장 붙여서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혼자 되는 게 아니죠. 바울이 만약에 혼자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신라가 옆에서 시끄럽다고 이제 그만하시라고 좀 제발 지금 상황이 찬송하게 생겼냐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했으면 아마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신라는 실망하지 않고 바울에게 예, 기도합시다. 찬송합시다. 같이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라처럼 바울 곁에서 힘을 돋아주는 그런 인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힘을 내려고 하다가도 옆에 사람이 힘을 내지 못하면 나도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도 보면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 야 잘한다 박수 쳐주고 그래 더 열심히 해봐라 더 기도해주마 이렇게 얘기되는데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 옆에 가가지고 야 해봐야 나도 해봤는데 그거 아무 소용없어 해봐야 소용없어 그러면서 힘을 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자기가 해봤을 때 안 됐더라도 이 사람이 하면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자기가 해봤는데 안 된다 안 됐다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서는 해봐야 소용없다 말이지 그래가지고 되는 줄 아느냐 이러면서 사람들의 힘을 빼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힘을 복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또 사람을 실망시키는 사람보다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고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라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바울 곁에서 용기를 줬기 때문에 그 감옥을 천국으로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은 보면 항상 화해를 도모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복돋워주고 또 사람들에게 늘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마다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이 바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묵묵히 돕는 일, 사람에게 용기를 더해주는 일, 이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신라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은 협력이 아니고 합력이에요. 합력, 합자입니다. 모을 합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한다고 하는 것은 저 혼자 방송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이크를 꼽아주는 형제도 있고 여기 세팅을 하시는 형제들도 있고 카메라로 찍으시는 스태프들도 계시고 우리 승대 형제와 소희자매 같이 저에게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면서 이렇게 용기를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방송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한 주간 보내시고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